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한번 예배 시작 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시영 집사님은 잘 들리시죠? 이 정도로 내가 좀 작게 알고. 우리 최은수 집사님 잘 들리세요? 예, 그럼 됐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럼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같은 성구를 가지고도 어떤 것을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니까 또 감사를 중점으로 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제 다른 말씀도 같이 증거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14절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는 게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망을 이긴 자들이 무엇이 또 나타나게 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또 나타내게 된다고 14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나 모든 자들 앞에나 우리로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갖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우리로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했죠?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문에. 우선 말씀을 우리가 증거받을 때 본문을 좀 확실히 알고 이렇게 증거받아야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나왔죠? 그 앞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타내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니까 앞에 14절 제일 초반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오늘 순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 신앙이 장성하다고 표현해야 될 수도 있고 성숙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오늘은 우리 감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특징은 믿음이 나타나고 또 뭐가 나타납니까? 감사가 나타나고 그분들이 보면 소망이 나타나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뭐 한 가지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그 장성한 사람들이 그 나타내는 그 냄새, 그리스도의 그 냄새는 한 가지가 아니겠죠. 특히 오늘은 여기 감사에 대한 그 냄새를 우리가 나타내는 면을 주로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없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 하면은 그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뭐 누가 보기에 뭘 한다 해도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어떤 주관적이고 그죠? 외식적이고 삐뚤어진 신앙이지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판정 지으면 100% 맞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서양 격언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니까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 이거 얼마나 가르치기 어렵겠어요. 수학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봐야, 이거 가르쳐보면 알 거예요. 안 가르쳐본 사람은 모르겠죠. 예? 보다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이거를 이미 받은 복 좀 한번 세어봐라,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 번입니다.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르쳐갖고 풀게 하는 것보다도 뭐가 더 어렵다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도록 하는 이것이 더 뭐예요? 어렵다. 그럼 복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복이 있기는 있는데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세워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에 우리 그 새 찬송에 받은 복을 세워봐라,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받은 복을 세워봐라. 근데 우리가 받은 복도 그동안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 내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해갖고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해결했고 또 뭐 소원을 이루는 그 복, 그것도 있고 좀 더 우리가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은 당연히 얘기했던 그것도 보니까 이게 복이구나, 그죠? 그 복을 또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더 크면은 이제 믿음으로 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은 이것이 정말로 그 가치가 있는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시간과 힘 전부를 드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또 정말로 복을 깨달아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가. 그러니까 오늘 성숙한 사람들은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의 그 입장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그거 믿음이 없어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탓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직까지 그런데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린 사람들은 무슨 신령한 복, 그건 그거를 도리어 이렇게 알지 못하게 성토할 수는 있지만, 장성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복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그 신앙의 어린 사람들의 그 면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만 있으면 됐지, 뭐 어린 사람들의 그 자라오고 그거를 기다릴 줄 모르면 그거는 뭔가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세상 사람들도 물론이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세상 복만 아니라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까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고 넘치는데, 감사를 깨닫는 능력이 없고 그것보다도 감사하라는 의지조차 없기 때문에 감사할 의지도 없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깨달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못한다 이거예요. 자,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요? 감사라는 의지조차도 없고 감사를 깨닫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는 거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혜원이가 우리 예배 때 보면 말씀을 잘 깨닫거든요. 자, 혜원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지금 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감사 안 한다고 했냐?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감사를 하려고 그 의지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 그랬냐? 의지가 없어서 그렇대요. 예. 의지가 없어서 그렇대요. 두 번째는 의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깨달음이 없어갖고 그런, 뭘 감사해야 되지? 또 어떤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래갖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감사할 깨달음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사용을 안 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어떨 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가진 자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많이 바로 깨닫는 자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생각. 땅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말은 좀 다르겠지만 영어는 어떤 영어로 김성희 선생님 생각한다는 게 뭐죠? 스펠로 해봐요. THINK. 그 다음 그 부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감사하다는 거는 뭐죠? 예? 그 스펠 뭐가 하나만 좀 다르죠? THANK. I하고 A만 달라. 그죠? 그것만 다르죠, 보니까. 예. 그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감사하는 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지, 어떤 조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감사할 거를 찾아보면 분명히 찾을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뭐 감사할 게 있어요? 도리어 그 사람은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지. 생각이 바로 되면, 이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뭐 세상에 대한 감사만 아니라 우리 신령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근심 속에 있다가 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믿기만 하면 갑자기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도 자식하고 또 교인들하고 많은 사람 많이 싸워본 게 뭐냐면, 야, 생각을 좀 바꿔봐라. 그럼 당장 지금 내가 평안하고 당장 소망이 있고 좋지 않겠냐. 또 교인들 보고도 생각을 좀 바꾸고 좀 믿어봐라. 또 어떨 땐 좀 기다려봐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근데 생각 바꾸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돼. 근데 제가 뭐 하나 고쳐보려고 하나 했는데 그게 그래 안 고쳐지네요. 이제 나이가 됐는지 습관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보면 느낀 거예요. 야, 좋은 감사의 습관을 잘 들였다면은 이거 저절로 되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안 됐다면 나이가 들어서 하면 진짜로 어렵겠다. 내가 우리 조양자 사람하고 나하고 둘 사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양자 알아요. 목사님 그래도 못 고쳐요. 저보고 그래요. 그래 고치려 하는데 안 고쳐져 그게.
안 고쳐져. 그걸 보면서 야, 참 잘못된 습관도 고치기 힘들고 좋은 거 습관해 놓으면 진짜로 그 좋겠다. 근데 뻔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감사의 습관을 찾는 습관을 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한다면 어릴 때부터 오늘 우리 요절 그 주일학교 요절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이걸 외우고 그걸 그때마다 연습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감사가 오늘 세상에 당연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 신령한 면에 감사도 있지만은 오늘 우선 땅의 것 다 알 수 있는 감사부터 못하는 그거는 뭐 다른 감사를 우리가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선 땅에 있는 것부터 감사를 해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까지도 깨달아 감사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 번 더 말하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혜연이가 지금 대답했죠.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첫째 뭐가 의지가 없고 두 번째는 감사하려고 했던 깨닫는 그 능력이 없어서 깨달음이 안 주니까 또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 잘 쓰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자 우선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로 하면은 바로 뭐가 나온다고 즉시로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온다. 싱크가 생큐가 될 수 있다. 생큐가 될 수 있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면은 불행이 평생 따라오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하게 된대.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원 없이 망하게 된대요. 예. 자, 이 말 누가 지어냈는지 참 잘 만들어냈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성도라는 그 단어를 또 떠올리면서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도.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은 성도예요. 성도라는 뜻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성도. 그래 제가 성도가 어떻게 나오나 보니까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7장 52절 한 군데만 나와요. 성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니까 성도가 그 무덤이 터졌다 하는 그때 성도가 나오고 그다음 바울 서신에 보니까 성도가 참 많이 나와요. 예.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은 그 누가가 썼지만 그 바울의 얘기를 듣고 쓴 거기 때문에 그거 보면 성도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에 보면 참 성도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란 말이 또 나와요. 그 성도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물이라. 그래. 이걸 갖고 살면 저는 이런 성도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구별된 무리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지고 살면은, 특히 우리 하겸이 같은 민영이 같은 이런 때는 아직 젊은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 때가 많아요. 네. 세상하고 좀 비슷하게 좀 살아보고 해야지, 세상하고 다르게 살면 벌써 재미가 없기 시작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예, 저럴 때는. 예. 근데 저는 그 젊을 때 한 번씩 세상이 어떻다는 걸 살아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한번 느껴봐야 안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떨 때 한번 잠깐 빠지는 거, 그러니까 전 못 쏠릅니다. 희망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 기도해요. 저 민영이 엄마 보고도 그래. 그 민영이 특히 내가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딱 붙들어 갖고, 하나님이 만들면 그 범위 안에서 지가 아무리 날 때도 그 안에 빙빙 돌아오게 돼 있지. 그 둘째 아들 탕자같이 돌아오게 돼 있지. 지금은 지 마음에도 난 희망 없어. 나는 예수, 혹시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신앙의 선배들이나 부모들이 믿음을 갖고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 언젠간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시면 믿는 대로 돼요. 누가 어거스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살아있을 때 봤으면 또 좋겠지만은 그때 돌아왔어. 그랬지만 더 위대한 사람이 돼버려서 하늘나라에서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저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뜻으로, 아이고 내가 우리 종호도 괜찮다, 또 민영이도 괜찮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말 하니까 우리 종호하고 민영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세상에 나가면 착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엄마들에게 욕심해서 이제 그런 뜻이지, 그 애들이 못된 애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 그래서 착하다고 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러면 꼭 믿는 집 애들, 밖에 나가면 내 착하다 하는데 엄마 왜 그러냐고 또 다 이러거든 보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거지. 그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안에 돌아오게 하니까 다 괜찮은데, 근데 한번 세상 맛이 어떻다 보고 그것도 아니다 이거 정도는 깨닫는 게 좋아요. 알겠죠? 어떨 때는 보면은. 그래, 이 성도라는 거,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별된 무리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구별되다는 건 참 많아요. 많아. 오늘 보니까. 근데 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보면서 어떤 양이 많나 이거 보면서 그 조건을 보고 이렇게 감사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들에는 사람이 다 생각을 바로 가지고 찾아보려는 게 없어.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받은 선택의 은혜, 자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거를 생각 속에서 배워서 우리가 깨닫고 믿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고쳐지는 게 달라요. 우리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욕심에 무한한 그 무적행 속에 빠져가지고 그거 채우고 해도 또 만족이 안 되고 채우고 해도 만족이 안 돼.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만족이 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이 순간에도 앞으로 복을 주시니까 이거 복을 받으면 만족하겠다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다 깊이 깨닫고 보니까 이 순간부터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진정 신앙에 구별된 진정한 성도는 오늘 내가 성도라는
자기 입장을 깨닫고 이 순간부터 만족합니다. 뭘 해줘야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 욕심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부터 깨달으면 벌써 깨달아 보니까 받은 게 너무 많고 그 받은 깊이가 그 세상 사람은 너무 또 깊고 넓고 영색이고 하니까 다르단 말입니다. 벌써 그것부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만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족이 돼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라는 게 단어 하나 있지만 굉장한 그 뜻이 많이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한마디 정의로는 구별된 무리야. 누가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구별된 무리야.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늘의 것을 다 상속받은 자지요. 영생구원이 있지요. 근데 소망도 진정한 성도가 되면요. 중심도 달라집니다. 내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소망도 세상 썩어질 소망에서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아시겠죠? 모든 것이 더 욕심을 채워서 행복해지려는 데서 이미 받은 데부터 감사하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일에 뭐냐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생활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욕심을 이루는 생활이 아니고 뭐요?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볼 때 그게 성도의 참된 향기고 냄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똑같은 열심을 내는 사람이 두 가지 있는데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니까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도리어 예수 냄새가 아니라 흉악한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믿는데도. 왜냐하면 정말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데 대해서 감사를 찾아서 영육간에 다 깨닫고 감사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 없고 감사하면은 정말로 감사하면 충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감사가 없는 충성은 자기 욕심을 위한 충성이니까 그거는 원래 충자에 맞지 않는 거예요. 충자라는 거는 한문 용어가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중심을 이렇게 붙이면 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를 사랑해 가지고 나를 택했고 또 나를 사랑해서 택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부요 종기 다 내놓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기까지 또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 안에 내 같은 그것이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다가 어떻게 하면 사은할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들어가면 오늘 매일매일 사는 게 받은 은혜에 대한 사은 생활로서 오늘도 예배도 드리고 뭐 충성 뭐 이것 복음 사업도 하고 모두 다 하는 거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러면 잘할게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에. 이건 아주 장성한 본질을 말하는 거지. 또 이런 생각 안 한다고 어린 신앙 보고 저건 믿음이 완전히 땅의 믿음이야. 이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에서 자라서 그런 믿음까지 가는 거니까 예. 그래도 교회 나와서 물통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면 감사해야 되고 또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구하면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중심이 변하고 소망이 변하고 또 삶의 동력이 전에는 자기 욕심에서 주관적 신앙에서 하나님께 감사 그것이 삶의 동력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순서가 돼서 되는 거죠. 단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렇게 모든 면에 정말로 진정한 성도가 돼가는 구별된 무리로서 돼가는 게 얼마나 그 귀하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이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공로를 힘입고 그러니까
살대세 공로를 제일 힘있는 게 껍데기로는 뭐냐,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믿어라 했는데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데, 그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했고 자기가 부인됐잖아요. 오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환난을 더 주시는데, 이럴 때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 믿은 자로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내 지식이 바꿔서 깨끗해지고 내 중심이 또 이제 자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고 소망도 이 세상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지면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희게 한 자들이다. 그게 무슨 성도로서 점점 더 깨끗해가는 성도가 돼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이 감사가 이런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세 가지 절개가 다 무슨 절개죠? 감사절개잖아요. 뭐 유월절의 감사는 구원 감사고, 맥주절의 감사는 하나님 인도에 대한 감사고, 또 추수감사절 이때 감사는 하나님의 안보에 대한 감사인데, 뭐 그때마다 꼭 한 가지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마다 모든 감사를 다 이렇게 배우고 또 연습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만큼 또 정말로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진정 감사하는 자는 뭐가 나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충성도 자기 욕심의 그 충성은 자기란 열심이지 충성이라고 한번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그 성구 인용가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찬 일이겠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사언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공로를 세워서 어떤 거를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복음의 일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 종들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지금도 뭐 명성교회 요즘에 보니까 부자 세습한다고 지금 언론이 막 떠들고 막 그러더라. 얼마 전까지는 아들한테 세습 안 한다 했는데 요번에 300명 무슨 회의를 모여갖고 전격적으로 아들에게 세습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뭐 시끄럽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아들만이 자기 신앙 사상을 계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오니까, 야, 하나님 말씀을 계대하지 무슨 아버지를 계대하냐, 또 이렇게 나오는 뭐 글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교회를 세습하는 거는 희생이죠, 이게. 근데 그런 교회를 세습하는 건 희생이 아니네.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어요.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그 속까지는 모르니까 뭐냐면 목회자들도 오늘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이게 돼야 되지. 그걸 갖고 무슨 자기 의를 이루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하니까 또 내가 감사 사원으로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도 요걸 우리가 구별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감사의 이런 입장에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까 김시영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회개가 없으면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요. 그거 맞아요. 저는 회개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본인이 뭐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회개도 그러면 어떤 회개해야 되나? 나부터 회개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 오늘
우리 그러니까 회개를 표면적인 회개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회개, 또 중심에 대한 회개, 또 내 영광에 대한 회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는 게 아까 그 뭐 해석을 하는데 원래대로의 본 명중으로 돌아가는 거라는데 맞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어. 그렇지만 그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믿은 거 어릴 때는 그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라도. 그러나 좀 더 커가서는 그게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소망도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사은의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나중에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릴 때 그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동력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거로 이런 거로 하면 아직까지 그 사람이 감사라는 데 깨달음이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잠시는 감사하겠죠. 근데 얼마 안 가면 또 그 해결한 그것들이 더 좋고 이루어진 것이 도와서 그것이 나중에 진정한 중심이 안 바뀌면 그것들이 자기 나중에 뭐로 바뀌죠? 우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상으로 바뀌어. 근데 정말 감사로 한 사람은 우상으로 안 바뀌어요. 그게 보니까. 안 바뀌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 감사를 두면서 알 거는 뭐냐면은 내가 진짜로 진정으로 회개했다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삶도 살고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아직도 감사함으로 된 그 이상 보답을 바랄 게 없어. 오늘도 주님께 주신 은혜 받아서 만족해. 또 이분을 또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분도 또 부해져 가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그 회개된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복음 전할 때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주님을 회개 천국은 그때 예수님을 말하거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돼버리는 이런 자가 되라.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돼갖고 살았던 여기 서서 복음 생활도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가 주인 돼갖고 하나님을 그저 자기 욕심대로 이용만 하려는 이런 사람에게서 정말로 주의 구속의 은혜 감사하게 주의 것이 돼갖고 그분이 주시는 영육의 은혜를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나중에 신령한 구원의 은혜까지 감사하면서 감사의 그 동인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일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모든 세상 일을 하는 것이 그거를 위한 연습적인 현장이지 현장에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성공하고 사업을 성공하고 세상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더 우리가 찾아서 감사를 하고 또 감사한 것 때문에 사은생활을 거기서 실제하고 또 배우고 이게 오늘 우리가 진정 회개한 생활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되면은 감사도 이제 그 회개의 그 차이 같이 감사의 차이도 회개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 회개를 또 이것도 참 신학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네요.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 자체가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근데 그건 내가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죠? 하나님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중생이 된 거, 그죠? 근데 중생된 우리가 또 회개하는 것 중에 기본적인 회개가 또 있어요. 참 이게 용어가
참 복잡하니까 그래도 요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뭐라고요? 기본적인 회개입니다.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기본 회개가 있어요. 그건 또 뭘까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내가 중심된 데서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바뀌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나는 주의 것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즉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그 무익한 종같이 밥 깔고 회개운동하고 양치고 복음운동하고 돌아왔지만 대접받을 생각 없고, 주님이 먹고 마실 동안에 또 그동안 수종 들고 주님 앞에 또 수종 들고 공로가 없어요. 또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나 큰 핏값이 받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다만 해야 할 것을 한 개밖에 없는 그 당연한 은혜에 대한 그런 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자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중심이 내가 주인 된 것이 바뀌는, 이것이 아까 기본 예수 믿는 기본 회개의 기본적인 회개입니다. 이렇게 안 바뀐 예수 믿는 거는 아직 기본적인 회개에 들어있는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 이렇게 기본적인 회개에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알겠죠? 깨닫는 사람도 많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두 번째는 깨달았지만 이대로 정말로 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또 적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만큼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사람은 두 번째 이제 감사가 납니다. 감사도 이제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미 예수 믿게 된 데에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주님의 넘치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주의 것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당연한 나로서 오늘 뭐 더 바랄 게 없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오늘도 또 주님께 의논하고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이제 감사하기 때문에 사는 이 삶으로 바뀌는, 이것이 정말로 감사의 정말 성도의 생활이라는 거죠. 어떤 땅에 문제가 하나 해결됐고 욕심 하나 이루어지니 감사하고 지나가면 또 없어지고, 이거는 진정한 성도의 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생활로 가기 위한 순서지요. 순서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설계를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런 깨달음까지 간 사람들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귀에 들어오지만, 우리 하겸이는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어가? 어이구, 좀 좋네. 세상에 어떤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욕심을 이루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보고, 그분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분에서 손해볼 수 있는 이런 거는 예수 믿어서 왜 손해봐야 돼? 세상,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이런 청소년들이 많거든요, 보면니까. 예? 또 믿음이 어릴 땐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성도의 구별하는 물이 진정한 이 감사에 대한 거, 또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정한 회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느 게 정말로 진정한 성도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살아면 참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구원과 모든 인도와 안보에 대한 감사에 그것이 넘쳐서 사안의 생활이 되는 이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누가 볼 때 모르는 사람들은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전도한 믿음이 있다, 다 그렇게 봐요. 근데 그걸 또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또 말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니까 믿음이 없다고 어떻게 말하기 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서
간 그 회개, 그 감사가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참,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열심히 믿는데 누가 보기 무섭게 보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누가 보는데 그 욕심을 향해서 맹렬하게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어릴 때는 깨닫는 순서에서 과정이니까 놔두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고 은혜를 베푸는데도 계속 그 길로 나가면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구약시대의 그 격권을 진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미워하시고 참혹히 멸하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열심히 하는 신앙 행위 자체가 도리어 주님 앞에 뭐가 되죠? 미움이 돼요. 우리 어릴 때는 미움이 안 돼요. 이제 예수 믿는 게 이 본질이 성도의 믿음이 요거다. 꼭 깨닫게 해주시는 듯 안더라고 맹렬히 그러면 그거는 주님 앞에 뭐가 되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초기에는 보면 다 바리새인들이나 누구나 다 품고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죠? 굉장히 질타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집사님들이 되고 나중에 장로님들 되고 특히 목사님들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 아니에요. 둘로 갈라지는 거야. 하나님께 진짜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지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갈수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더 세밀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세밀하고 깨끗한 요구에 맞춰드려야 복이 되지,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저가 더 그래야 되고, 또 여러분 집사님들은 더 주님의 깨끗한 순수한 요구에 맞춰야 여러분들이 영역에 복이 있습니다. 왜? 그거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그 성도의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복음을 받았어. 내가 만약 더 더러운 복음을 받았다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주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역사를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한 복음을 주셨어. 만약에 그런 사람은 복음을 줬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도 그만큼 깨끗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복음이 정말로 신령하고 깨끗하고 좋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나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면 그만한 또 하나님의 필요한 현실의 여러 가지 역사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임 목사님 말씀만 듣고 아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좋은 깨끗한 복음 좋아요? 좋기는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좋아요? 그 감당을 하려고 생각해요? 예? 하늘나라 보면 진짜 너무 잘했지. 참 너무 좋지, 하늘나라 보면. 근데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것만큼 어느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세상에 무슨 명예를 이루고 물질을 이루고 뭘 이룬 것보다도 거기서 내가 성도의 구원을 이룬 그것으로 벌써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면 그 사람은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권세를 취해도 만족이 없어. 돈을 취해도 만족이 없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부분 사람들은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권세를 무너뜨리고 또 뭐지요? 그 물질을 무너뜨려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같이 바라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뭘 믿든지 사람 믿지. 무신론이라는 게 없어. 돈을 믿어도 믿었지 뭘 믿고 있지.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 믿었던 게 다 무너지잖아요. 세상에 찬송가,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예. 찬송가 176장 우리 찬송. 저도 그 찬송 많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뭐야?
끊어질 그날 꼭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올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었어요? 그럼 꼭 옵니다. 자식을 믿었어요? 꼭 옵니다. 물질을 믿었어요? 꼭 옵니다. 내 총명을 믿었어요? 꼭 옵니다.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는 세상에 믿던 모든 거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제 언약 믿어 내 소망도 그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남이 보기에 세상들이 말하는 그 조건들이 나는 많으면 행복하겠다. 오늘 그런 데서 오늘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영육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당연한 것부터 우리 그때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하자 했잖아요. 찾아보면은 병원 가보면은요, 얼마나, 저 분당 서울대 병원 제가 여러 번 가보지만 요즘은 그 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이 됐다고 막 전에는 그래 지하 주차장에 가면 차를 댈 데가 있는데 지금 거기도 차 댈 데가 없어서 장례식장 지상 주차장도 뺑뺑 돌아야 돼.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러고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 저번 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런 삶은 땅에 거면 못 사나요? 아니야. 다 살아요. 그래서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떤 건축연구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도 우리에게 건축연구한다는 게 아니고 또 목사님 또 필리핀 선교 하자니까 또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은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진짜 이 교회들마다 이런 건축연구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교인들이 많이 없어져요. 연보 때문에. 보통 건축연구하면 적게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를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 차이도 있어요. 뭐냐면 무리하지 않도록 딱 맞게 저는 건축을 한다면 오늘 우리한테 맞도록 건축하고 또 다음 교인이 또 늘어나면 거기에 맞도록 건축하고 원래 그 백익 목사님 그렇게 건축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는 너무 무리하게 미리 100명밖에 안 되는 게 1000명 교회를 생각하고 막 미리 일이 지어갖고 문제가 터지는 교회들이 많거든. 그런 거는 잘못된 거고 내 교회에 맞을 정도로 지었는 거는 우리가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이런 기회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이런 기회가 없다고 감사함으로 받은 연보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연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서북교에 있을 때 연보를 해볼 때 사실 저는 뭐 생각 없이 연보했는데 그 오래된 어른들이 다 알고 제가 1년 동안 모아서 1년 쉬면서 고등학교 가려고 준비했던 연보를 다 했어. 근데 그걸 다 기억을 하더라고.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아까만 하나 감사함으로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도 얘기하니까 어머니 반대 안 하고 같이 하고 근데 뭐 금방 또 어디서 하는 기적이 있으니까 그 돈이 또 그만큼 어디서 왔는지 오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서북에 건축 연보할 때 그렇게 연보했던 사람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기적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까운 마음 없이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 얻을 자리를 만들고 내가 여기에 이때 한번 참여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구원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이런 게 참여한 게 너무 좋잖아요. 감사해서 하는 건데 그냥 돈으로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요번에 그 선교할 때도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런 기회 여러분들이 참여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연보를 안 해도 하나님 뜻이면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렇지만 아까운 마음의 연보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자기가 감동된 연보를 하라고. 그래야 그 가치가 있지. 그리고 제가 요번에 교육제에 가보니까 어느 교회고 거일교회가 우리 공예 4교회가 지금 재개발 지역에 있어갖고 건축을 하게 돼. 오래된 교회들이니까 다 보니까 서울 사익동교회, 그 다음 또 수산의 수산교회, 부산의 전포동교회, 또 거일교회 이래 있는데 사익동교회는 한다 하도 요번부터 무산돼 갖고 또 안 돼. 또 동문교회 같은 데는 재개발 아니고 그 교회를 시장 안에 있으니까 어떤 회사에서 산다고 사갖고 옆에다 다는데 지어요. 근데
그 앞에 송종환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고 옆에 땅을 미리 사놨는데 그때 교인들이 엄청 반대해서 근데 지금 그게 얼마나 잘 선택했는지 그거 다 팔고 교회를 자기 원하는 대로 지어도 돈이 25억이 남아. 이게 돈이 남아서 걱정이야. 그 교회는 또. 돈이 남으면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또. 근데 거일교 같은 데는 못 사는 동네거든. 거기도 완전히. 근데 어떻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것도 재개발돼 갖고 교인들이 샀는데 그 땅을 저 귀퉁이 좀 못한 데 줬어. 그래서 더 사가지고. 근데 교회를 한 100평, 120평 받았다는가 이제 60평 짓는데 이래 지을 때 잘 지어 나중에 그런다 해서 지으려니까 10억이 든대. 그 교회는 뭐 우리 교인들보다 더 가난해요 사람들이. 근데 요번에 연보를 할 때 4억이 나왔대. 어떤 한 분이 자기 1억을 냈다고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은혜가 되는지 재개발하는데 3억을 또 보태주기로 했대. 그래서 3억만 대출받으면 된대. 근데 그 교회를 한 4층으로 짓는다 하더라 사태까지. 그런 걸 보면은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교회 내가 참여하니까 좋다. 저도 서북계 그 교인들 보고 야 내가 아까운 교회 내가 연보한 거 내가 또 이거 갖고 예배 드리니까 참 좋구나. 근데 우리 그 조카가 뭐 서북계 건물을 날 가지고 어디서 다시 지어야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 좋은 거죠. 근데 너 내 말 듣고 놀라지 마라. 그래 왜요? 너 그 교회 컬고 다 지으려면 적어도 200억 원 있어야 된다. 최하. 그럼 너희 교인들 한 사람 집당 평균 5천만 원 연보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너희보다는 수리만 했어야 돼. 너희들이 다 그만큼 앞에 선조들이 다 그만큼 힘 흘려서 한 거지.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야. 너희들보다도. 그 앞에 사람들이 미련한 게 복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런다고 다 못 사는 게 다 잘 살고 있잖아. 지금도 보면은 다 잘 살고 있잖아. 저는 그 선교사들 보면 언더우드 같은 데는 4대, 인유한 그 목사님은 3대씩 그 가난한 나라에 와서 그 세상 그쪽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희생하면서 복음을 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한 거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겠어요.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세상 거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